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의 존귀함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리고 우리 죄의 무서움을 일깨워 주셨고 또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예수님께 모든 죄를 짊어져 주시고 예수님의 죽어가는 아픔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그만큼 소중히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될 더러운 수치와 형벌과 그리고 아픔까지 멸시까지 조롱까지도 아무 죄 없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오직 우리 때문에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시며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것은 오직 우리에 대한 사랑뿐이었는 줄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 외에 아무 죄가 없으신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도 없이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받으며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인하여 모든 존귀와 영광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모두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잠깐 뒤면은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죠. 그 기간까지도 이 땅에 있으면서도 이제 한번 정말 멋있게 살아보라고 예전과 다르게 한번 정말 마음에서부터 기쁨을 느끼며 살아보라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두시고 우리를 이 가운데 두셨고 새롭게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보게 해주시며 또 영혼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해 주시며 우리를 더욱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습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된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을 떠나서 살아간 적도 많음을 또한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이제는 싫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그리고 주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더욱 각성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우리의 갈망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더욱 사랑과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길 더욱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서 5장 5장에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가 이제 4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4월달에 교회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구원받은 사람의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자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신앙이 요즘에 이렇게 보면 예전에 1980년도에 이렇게 구원받았을 때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과 요즘에 구원받은 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신앙이 열정적으로,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모습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는데, 요즘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4월달이요, 한참 나들이 시즌이고 하다 보니까 똑같이 우리의 신앙에 또 많이 영성이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가요, 언제 가장 위험하고 언제 가장 이렇게 세상으로 많이 가까이 갈까요? 그거는 자기가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지거나 또는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는 신앙의 미끄러짐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앙의 미끄러짐은 핍박도 없고, 그리고 목표도 없고, 고난도 없을 때 항상 마귀는 그때가 가장 우리를 노리는 타켓의 타이밍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선배 중에서 노아를 기억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심판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는요, 분명한 목표가 방주를 지어서 가족을 그 가운데 태우고 사람을 태우는 게 목표였죠. 그리고 방주를 지을 동안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멀쩡한 날에 무슨 비가 오냐고. 그리고 아무도 심판한다고 안 믿는데 혼자 믿는다고. 그리고 비라고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비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냐. 노아 시대 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땅에서 안개만 적셨던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자기 욕심을 쫓아 사는데 무엇이는 대단하고 별나다고 저렇게 구별되고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을 굳게 믿고 방주를 계속 짓냐 이거죠. 사람들은 미쳤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노아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 노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었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노아가, 우리는 성경을 딱 읽으면 창세기 드디어 9장을 딱 넘어가면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합니다. 방주를 다 완성하고 난 다음,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노아가 그만 방주 안에서 뭐 하느냐 하면 포도주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이 포도주를 담가서 그걸 술 먹고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취해서 누워서 자서 하체를 드러내고 자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노아가 그래 됐냐 이거죠.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핍박이 없는 거예요. 너무도 이제는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은 여기 있는 우리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순결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탁월한 신앙을 했던 그분이 놀랍게도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끔찍하게도 간음과 살인죄를 짓게 되는 것을 저희는 봅니다. 다윗이 20년이라는 시간을 왕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다윗은요, 그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20년의 기간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고난이 끊이지 않고 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늘 도망 다녔고, 그리고 양심껏 믿음을 지키느라고 자기가 정말 바르게 살았고, 동시에 자기가 통일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정말 탁월한 신앙이었어요. 이 다윗이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평소에 꿈도 꾸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에게 더 이상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그를 더 이상 위협하는 대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그는 그만 침상에 구울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어느 사이에 성경을 손에 놓았고, 어느 사이인가 도전할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때문에 그에게는 마귀는 그 절호의 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여인을 보여주었고, 그는 그만 옛 육신의 본성대로 죄에 빠졌고, 그는 너무도 슬펐던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나중에 회복합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졌던 순간들을 보면, 아, 정말 맞구나. 목표가 없고 문제가 없고 핍박이 없을 때 무너지는 거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가 자주 썼던 신앙의 표현에 보면 시편을 읽으면 셀라 걷는 말이 있습니다. 이 셀라가 뭐냐면 악기를 가지고 다윗이 연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프입니다. 하프를 쭉 켜다가 보면 현악기는 줄이 늘어지죠. 그러니까 다시 줄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기타를 치다 보면 기타가 늘으니까 줄을 맞추고 피아노도 조율서가 있잖아요. 이 다윗이 셀라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목표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한 번도 이 악기의 줄이 안 켜본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그는 악기를 켜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고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요, 어느 사인가 악기에 손이 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켤 수가 없었어요.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의 줄은 느슨하게 풀렸던 거예요. 다시 다윗이 회복하고 난 다음에 셀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도 삶에 있어서 일상의 삶에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신앙에도 뭐냐면은 반드시 조율이 필요한 시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느슨해진 것을 마음을 조이고 우리가 더 분명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정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누가 기록한 거냐 하면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걸 딱 기록할 때요, 바울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젊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약 30살 전이지 않겠냐. 그때 구원을 받고 약 60년의 생애를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주님 앞에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 주님의 찬란한 빛을 보기 전에는 다윗은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바울은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아주 잔인하게 핍박하고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고 복음의 은혜의 맛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예라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더니 십자가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구원받더니 그렇게 자기가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던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전하고 싶어서, 그분의 영광을 높이고 싶어서, 그분의 원래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싶어서 그가 34년의 시간을 자기를 갈아서 바쳤어요.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간과 자기의 주었던 재능과 나머지 인생의 모든 여유들을 오직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두 바쳤습니다. 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최초로 선교했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 살던 거하고 워낙 다르게 사니까 미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거 미쳤다. 어떻게 저렇게 사냐. 저거 완전히 미쳤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미쳤다 말했을 때 바울이 대답한 게 이건 겁니다. 5장 13절을 보시죠. 여기 대답한 내용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뭐라 했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 보면 알 수 있는 게 보시죠. 바울이 자신이 이래 말하는 겁니다. 그래, 사람들이 바울 보고 미쳤다 했는데 심지어 바울을 재판하는 지경에 바울이 죽음 직전에 이랬습니다. 그때 자기를 재판하는 그 베스도 각하에게 바울이 뭐냐 하면 고사에도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목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묻습니다. 아그리빠요, 구약 성경을 선지자를 믿는 줄 제가 압니다 하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니 완전히 미쳤다 정말. 잠시 텀에도 네가 전도하냐. 베스도 말하길 니도 미쳤다 그냥. 바울아, 네가 학문이 너무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미쳤나 보다. 바울은 오늘날로 치면은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 정도 될 거예요. 탁월한 머리와 훌륭한 집안과 그리고 젊음과 그 모든 걸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 완전히 미쳤다 정말. 그 말할 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처럼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붙잡혀서 핍박당하는 걸 말고 당신도 내처럼 좀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대로 미쳤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고 후에는 죽은 자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것에 미쳤을 거 아니에요. 헛된 것에 미쳤다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자기의 생애를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미쳤다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동기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동기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그렇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미쳤냐. 이유가 미치고 싶어 미친 게 아니라 14절 때문이라고. 14절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죠. 지금 강권이라는 말은 정확히 표현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왜 바다 같은 데 가면 엄청난 파도에 엄청난 물결이 떠밀고 가면 사람이 떠밀려 내려오잖아요.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밀려와서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엔 사람은 무엇인가 끌려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망에 끌려 살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끌려 살고 어떤 사람은 성취감에 미쳐 삽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미쳐 삽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에 미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전쟁 광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우리가 볼 때는 미쳤어요. 그런 정복 야욕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것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친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텔레비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텔레비 안 보면 못 살고 자기는 술 안 먹으면 못 살고 자기는 노래방 안 가면 못 살아. 그런 식으로 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에 완전히 끌려 삽니다. 돈 있으면 좋고 없으면 자기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평판에 완전히 팔려 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낚시에 등산에 완전히 끌려 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가만히 지나보면 그렇게 안 하고 살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평생에 끌려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학이 있다는데 미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면 완전히 거기에 모든 게 팔려서 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끌려서 관건되어 살다 보면 각기 제 길로 가다가 결론이 어디로 몰고 가는지를 딱 보면 죽음이요, 죽음 건너서 지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평생에 박사학위를 따려고요, 진짜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실화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박사를 되고 싶어서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박사 되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지요, 드디어 이 사람 박사가 됐어요. 이 사람이 어떤 박사냐면 곤충을 연구하는 박사가 됐습니다. 근데 곤충을 한 가지를 연구하다가 곤충의 생태 학위를 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식물을 연구하고 싶은 거야. 또 식물 연구했습니다. 또 박사 됐습니다. 박사학위증 3개를 땄거든요. 이 사람이 다 따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존귀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죽음이 다가올 때 죽기 전에 한 게 뭔지 알아요? 박사학위증 가져오더라고. 하더니 그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전부 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죽음을 딱 건너가려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냐하면 박사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야. 박사 하나 되니까 또 되고 싶었고 그가 계속 찾았지만 되어봤지만 순간이었던 거예요. 이제 죽음을 딱 건너갔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과연 그가 지옥에서도 박사학위증이 필요하겠냐 이거죠. 그가 똑똑한 게 아니라 박사학위 하나도 없어도 일자무식이어도 시골에 땅만 파고 살던 할머니더라도 그분이 예수님을 알 만큼 지혜로우면 돼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끝없이 펼쳐지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돈이 지옥에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찬송가가 있잖아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원이 믿다가 주님은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 재물만 쫓다가 너 지옥 갈 때 그 재물도 함께 타겠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요, 어느 날 우리도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처음으로요, 그 가운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것에 벗어나 본 적이 없고요. 우리는 마귀에게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자기 육신의 이 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권유를 듣고 말씀을 배우다가 놀랍게도 십자가의 사랑을 딱 깨달았습니다.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내가 쫓던 모든 것들이 허망한 거였구나.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마음에 처음으로 있잖아요. 주님이 좋다. 그리고 주님 위해서 살고 싶다 나. 그리고 교회가 소중하고 형제자매가 좋고 이 복음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다. 그리고 나 주님 닮고 싶다. 그 마음이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들어와서 나를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결과인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8절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러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어디에 사로잡혔죠 우리가요? 죄에, 마귀에, 이 세상 것이 전부라는 그런 생각에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힌 자를 다시 이제 뭐죠? 주님이 사로잡고
사랑으로 사로잡고 의로 사로잡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런 마음이 뭐예요? 선물이요. 저 보십시오. 새가 날아가다가 올무에 딱 걸렸거든요. 고기가 지나가다가 쳐놓은 그물에 딱 걸렸습니다.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그럼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걸 끊어주고 풀어주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뭐냐면 우리 죄만 사한 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시고 벗어나게 만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처음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이러지 않습니까? 구원 딱 받고 나니까 정말 천국이 가고 싶고 구원 받고 나니까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이제 깨끗하게 살고 싶고 나 전도하고 싶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주님 은혜에 보답하고 싶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이제는 어둠을 뿌리치고 주님이 제시한 진리의 빛 가운데 오직 진리, 정말 사실인 이 길을 걷고 싶다. 이젠 어둠 뿌리치고 빛 가운데 걸어가리. 우리 마음속에 처음으로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여전히 마귀와 어둠에 붙잡혀 있는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완전히 좀 변했거든요. 그거는 정상입니다. 다만 전에는 죄에 미쳤지만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 미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였어요. 이 사랑을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는지를. 여러분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이에요. 다른 건 내가 다 버려야 되는데 구원받는 그거는 절대 못 버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가끔 그 생각해 봅니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가기 싫어. 왜냐하면 군대 가야 되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돌아가야 돼. 왜요? 군대가 문제겠냐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그거 해방의 기쁨을 잊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때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받지 않았어요? 전부 다? 성경을 딱 배우다가 처음으로 말이에요. 진리라는 게 있네. 처음으로 뭘 알았어요? 성경 배우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 만드는 게 맞네. 이 세상 우연이 된 게 아니잖아.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인류 역사의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거네. 당연하지. 사람이 출생하고 죽는 게 있듯이 역사가 우연히 내동댕이 쳐가지고 그리고 막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의 시작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으로 끝이 나는 거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천국이 오는 거네.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처음 알았던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내가 그냥 우연히 내동댕이 쳐가지고 불행한 가정 밑에 태어나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찢고 뽑고 살다가 죽고 한 줌에 절어가는 게 아니잖아.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받을 수 있을 존귀한 자구나 내가. 나는 짐승이 아니구나. 영혼을 가졌구나 말이죠.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기가 막힌 건 뭐였어요? 배우는데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 죄가 말씀을 쫙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위선되고 얼마나 거짓되게 살았고 나의 적나라한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날쌘 예리한 운동력 있는 말씀 앞에 쪼개지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쫙 드러날 때 그때 마음의 바람이 뭐였냐면 안 들키길 바랬어요. 이 내 모습이 혹시나 드러날까 봐 그때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이 죄를 가려주심을 받고 하나님이 이 죄를 인정 안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두려웠지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죽음 뒤에 그 죄 때문에 심판과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발견했습니다. 끝도 없이 산다. 가면은 후회의 시간이고, 가면은 인간이 받는 모든 고통을 받는 거다. 이거는 실제다 그거죠. 그걸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몰라서 죄 지었고, 하나님 정말 저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저 불쌍히 해주시면, 저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나머지 인생 제가 꼭 주를 위해 살게요. 우리가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날 십자가의 사랑을 들었는데 내 귀에 들려준 게 있어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네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었도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느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마음에서 올라오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처음으로 뭐냐면 해방이 되본 거예요. 그때 마음에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그 기쁨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듣는데 그렇게 나를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돌아가셨던 겁니다. 예전에는 1853년도에 클로로포럼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했던 심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밑에 있던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 사람에게는 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 사람이 마취제를 발명해가지고 그래서 영국 황실에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여왕이 불러서 경이라는 호칭을 줍니다. 그건 굉장히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최고로 명예로운 거예요. 그가 이걸 딱 받는 자리에서 소감을 말해보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최고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누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클로로포럼입니다. 이런 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한 말은 뭐냐면 제 가장 큰 발견은 제가 엄청난 더러운 죄인이었던 거가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발견은 그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는 그걸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그 말이 예전에 이해가 안 됐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건 당연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됐던 거야. 그리고 또한 캠브리지 7인이라고 불리는 시티 스터드라고 있습니다. 이 스터드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수재 중에 수재요. 영국의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차세대에 이끌어갈 후보를 누굴 꼽았냐면 바로 이 스터드를 꼽았습니다. 그가 20대의 나이입니다. 가장 젊음이 왕성하고 혈기도 왕성하고 재능도 탁월하고 그의 나머지의 삶은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삶이에요. 인기가 1위였습니다. 근데 스터드가 어느 날 미국에서 건너온 무디와 생키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뭐라 했냐면 자기가 중국 선교하러 가요. 자기가 중국 선교하러 간다 말할 때 그 당시에 중국은 공산당이 아무도 없죠. 1800년 중반입니다. 그런데 중국 선교하러 가겠다 말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미쳤냐고. 아니 너는 정말 영국의 보물인데 어디로 가자고 네가 수제인데 미쳤다고 붙잡았습니다. 그가 근데 유명한 말을 남겨요. 뭐라고 하느냐면 진짜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맞다면 내 같은 인간이 목숨을 100개를 드린들 무엇으로 내가 보답하겠냐고. 그게 맞다면 자기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이게 뭐가 대단한 거냐고. 하나님이 누구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천지를 지어내신 위대한 창조주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태어나 주셨어.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뒤집어서고 더럽게 수치와 모욕을 받으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고 죽었습니다. Only for me요. 오직 나를 위해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맞다면 내가 지금 이걸 결심하는 게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 그리고 그는 자기 일생을 드려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를 전도했던 미국에서 온 무디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미국을 순회하며 전도합니다. 그때 전도할 때 갔던 7명, 그게 바로 캠브리지 7인이에요. 그 스터드는 지금도 우리 마음에 큰 감동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자신이 우리도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요. 이게 바로 새 것이 되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고린도서 5장입니다. 5장 보면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뭐라 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뭐예요? 쳐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 뜻대로 살아드리고 싶다. 저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주 뜻대로 살고 싶다. 다른 영혼에 전도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사람 절대로 구원 아니에요. 그건 이론이요. 절대로 구원 아니에요. 왜? 그게 맞다면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 이거죠.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자기가 교회를 백날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차이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끌렸기 때문에 주님 복음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병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세상을 짜가고 세상과 불륜에 빠지다 보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식어서 이제 그것은 아릿한 과거의 추억에 불과합니다. 그런 건 이해한다 이거죠. 그러나 저는 말씀을 들어도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구원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 기억이 있는지를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그 마음이 있고 누구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은 사실이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사실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노홍수, 이스라엘 역사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냥 마음에 심겨진 증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속에서 뭐예요? 진짜 새 것이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구원받고 나니까 자기가 새 것이 되잖아요. D.L. 무디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미국에서 지금까지 역대 살았던 복음 전도자 중에 D.L. 무디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는 초등학교 중퇴요. 그런데 최고의 복음 전도자예요. 그 D.L. 무디가 막연히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자기의 교회학교 선생님하고 대화하다가 물었습니다. 캠볼 선생님이 너 정말 거듭난 적이 있냐고. 이 물을 때
D.L. 무디가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정말 거듭났냐고. D.L. 무디는 교회를 다녔지만 관심이 돈 버는 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다지 못했던 걸 알고 정말 하다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그 한 고백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날 아침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은 없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모든 것이 달라진 거다. 그날 구원을 받자마자 너무 기쁜 나머지 어머니께 편지를 썼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죠.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0일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아시죠?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그 사람. 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가 말한 게 있어요. 그가 구원을 딱 받자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 말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환호성을 질러버렸어요. 그냥요. 그럼 왜냐하면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깊이 고민한 사람이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그가 말하잖아요. 거듭나는 순간 자기는 정말 뜨거운 마음이 올라왔다고. 구원받고 나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 위에 살고 싶어요. 그게 새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죄의 노예잖아. 그냥 남편 6명 갈아치워도 만족이 없잖아요. 맨날 죄에 끌려 살잖아요. 이 남자 저 남자 살아봐도 만족 없고 6명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진정한 영혼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만나고 나자 바로 어떻게 했냐면 물동이 씹어 던져버려. 그냥요. 물동으로 왔다가 그거 집어 던져버리고 바로 동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그러고 가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서 자기가 가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가 자기를 목마르게 만드는 세상 것들로 우물을 마셔봤는데 안 말랐는데 안 채워졌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주는 영혼의 생수를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만지고 지나가자 메시아를 만나고 나자 그가 그동안 세상에 목말랐던 거 버려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가가지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냥. 여러분 마태가 맨날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파만 튀겠습니다. 돈의 노예였어요. 세일이잖아요.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자기 부를 축적했던 그 마태가 어느 날 주파만 튕기다가 주판 튕기는데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오셨는데 처음으로 주판에서 고개를 들어본 거예요. 들어보니까 창조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자요. 마태가 주판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뭐죠? 마태가 자기가 벌었던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불려요. 전국종을 치며 잔치 베푸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줬기 때문에 그도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삭개오가 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삭개오가 자기가 부당의 이익을 취했지만 만족이 없었잖아요. 그 삭개오에게 말해요. 예수님을 갈망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다 삭개오의 눈길을 외면하지 않고 부릅니다.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리라. 그때 삭개오가 뭐예요? 띄어먹었던 거 다 내놓겠습니다. 그냥. 진정으로 달라진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배워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내가 알아가고 성경 말씀 배울 때마다 예수님을 내가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직 사셨네. 내 때문에 끼니도 걸으셨고 내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 때문에 피 흘리고 오직 나 하나 영광 주려고 저렇게 하셨네. 그걸 알자마자 더욱더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뭐냐 하면 죄로 향하던 발걸음을 터납니다. 마치 청교도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말이 굿바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죄로 달려가다가도 주님 생각하면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고 어떻게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는데 죄로 향하다가 얘기합니다. 굿바이라고 그냥. 왜냐하면 내가 또 이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못 짓는다. 나 이제 나 예수님
더 이상 십자가에 못 안 박는다 이제. 지나간 때가 족하고 굿바이야 그냥. 청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세상이 부를 잔뜩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 부와 재물이 예수님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굿바이 그랬습니다. 잘 가거라 부야 그냥. 세상이 그에게 대우해주고 칭찬과 명예와 존귀를 주고 사람이 다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인정받지 못하면 굿바이였습니다. 가거라고. 부와 명예와 쾌락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바꿀 수 있냐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낙도 주 예수 섬기는 마음 빼지 못해. 그럼요. 다 굿바이요 그냥. 그렇게 굿바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것이 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아무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것에 못 벗어났죠. 예전에 살았던 왕도 장군도 TV 스타들도 결국은 뭐예요? 세상에 돈과 명예와 부귀 쫓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뭐예요? 새 일을 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니 그 새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처리한 동시에 새로운 마음을 주신 거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벗어나서 뭐냐면 보라 이전 것은 제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게 되고 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새 계명을 살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사람과 사귀며 형제매 사귀다가 새로운 일을 하다가 그러다 뭐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광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새것이 된 사람은 이제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롭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옛 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요 놀라운 일이 우리가 벌어진 걸 또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 옛 것에 새 것 담으면 찢어진다는 말처럼 놀랍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노래방을 가면 싫어요. 어색해. 옛날 같으면 어떡하죠? 노래방 가면 마이크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내가 마이크 잡고 백스텝 밟으면서 춤을 추고 불렀잖아요. 이제는 내가 그 악의 구렁텅이에 있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옛날에는 회식 가면 전부 다 있죠. 전 쫙 돌리던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자기 앞에 자녀 올까봐 떠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까?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색한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자리 있으면. 그게 뭐죠? 구원받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뭐가 좋죠? 희한하죠? 집안 가족 식구들끼리 있어도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안 통하니까. 근데 구원받은 형제자매하고 있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대화가 되고 이거 뭐 주고받는 게 있고. 그래서 뭐랬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건 실제라는 걸 더욱더 확인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새 것인지 자기가 되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옛것 쫓고 살면 고통 가운데 살다가 자기는 정말 새 것처럼 한 번도 못 살아봐요.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자기가 백조인 줄 모르니까 맨날 오리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신세 한탄이 나잖아요. 내 왕따 당하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살면 맨날 왕따입니다. 그냥 물어봅시다. 구원받은 분이 여기 계시는데 본인들이 세상 사람하고 살면은 즐겁고 재밌고 자기가 스타가 됩니까? 마음에 고통이 없습니까? 그러면 저쪽 동네 사람이다 이거죠. 우리 동네 아니다 이거죠.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떠냐면
구원받고 나면 그쪽 동네 가서 스타가 되고 사람들하고 대우받지만 돌아서면 마음으로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집에 오면 정말 이건 아닌데 이건 진짜 아닌데 맨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 후회를 하고 속에서 고통하는 게 누군지 아셔요? 누가 고통하셔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속에서 내가 괴롭다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주는 나와 한 영이요 이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아파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아프게 죽였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을 죽이고 살아야겠냐 그 말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파서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만 죽으셔도 되잖아. 근데 여전히 주님은 내 안에서 아파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뭐요? 예, 세상 거 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을 그렇게 대우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이 아파하시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저도요. 제가 교제에 붙지 못하고 세상 제 가운데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너무 죄에 빠지니까 그런 고통도 못 느꼈어. 나중에 주님이 때가 되니까 그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내가 괴로워서 돌아온 줄 알았어. 처음에는요. 나중 되니까 참 주님 힘들었겠다 진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글로 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새것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죠. 이제 새것이 되었다는 새로운 삶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저가 우리는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 보라 이전 것은 제 새것이 되었도다 하고 그 새로운 삶은 무엇이냐면 이거죠. 다시는 자기를 위해 안 사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머지 생을 사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없어진 것처럼 여기고 정말 내 삶에 자기를 다 주셨던 나를 위해 자기를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셨던 주님 위해서 저희 나머지 생에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원래 목표가 뭐였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삶 가운데 주님만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환경에서 죽기까지 각오하는 사람이요. 그걸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면 보십시오. 구원받고 난 다음에요. 이 삶은 얼마나 멋있는 거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이래 준 겁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살고 싶은 소원도 주셨고 또 하나는 시간도 주고 재능도 주고 기회를 준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짐덩어리처럼 여기는데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남겨놓은 줄 알아요? 한번 진짜 제대로 멋있게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진짜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라고. 정말 고통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뭐하고 살았냐면 맨날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 그래 살다가 이제 정말 어렵고 바르게 한번 살아보라고. 구원받기 전에 맨날 다른 사람에게 실망 줬다고요. 이제는 뭐냐면 정말 다른 사람을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 끼친 사람이 되어보라고. 구원받기 전에 맨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줬거든요. 부모에게 피해 주고 가족에게 피해 주고 친구에게 피해 주다가요. 이제는 뭐냐면 제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이제.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맨날 뭐냐면요. 세상 것밖에 없어 그냥. 돈. 맨날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뭐냐면 돈을 한번 부리고 살아보라고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되면 족한 줄 알지니라. 그 말처럼
없으면 어떠냐고. 그렇게 하면 멋있게 한번 살아보라 그냥. 세상에 누가 돈을 벗어나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을 이기는 건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라. 아무도 세상을 못 이겨요. 이제 한번 세상을 초월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베드로가 아무도 하지 못하는 바다 무리를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물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초월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정말 멋있게 한번 살아보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맨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어나 마나 존재였잖아요. 내 하나 죽는다고 뭐 문제돼요? 그러나 이제는 뭐죠? 세상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보라고. 이 세상에서 꼭 살아야 될 사람은, 자, 죄송합니다. 정치인이나 재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에 꼭 살아야 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엔 온통 흑암인데 흑암과 어둠에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빛.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어둠이 몰아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필요한 건 세상에 미친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맛이 간 거예요. 이 맛이 간 세상에 필요한 건 소금이요. 이 세상의 소금이 누구냐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려가고 세상에 매여있는 사람을 풀어가지고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꼭 살아야 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사라지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휴구가 있고 난 다음에 세상을 멸망으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맨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맨날 움켜쥐는 손이요. 이제 한번 손을 한번 펴보라고. 구원받기 전에 뭐냐면 기껏해 살아봐야 뭐예요? 자기 위해 살든가, 아니면 뭐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냥 거기서 살든가, 아니면 기껏해야 자기 가족 위해 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이 주어져요. 주를 위해 사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다른 영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맨날 자기 욕심만 쫓다가 이제는 한번 정말 말이죠. 살아도 먹든지 마시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것이 남는 거 보면 결국 헛된 것만 쫓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뭐냐, 영원히 남는 것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멋있게 한번 살아보라고 진짜 기회를 준 거예요. 시간을 주셨고 마음을 주고 재능을 다 준 거예요. 정말 멋있게 한번 살아보라고. 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뭐죠? 우리가 걷어차면 되겠냐고요. 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이래 말했습니다. 2절. 그 후로는, 구원받은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뭐죠?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몇 년 남은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왜 족하죠? 다 해봤거든. 또 왜 족하죠? 해보니까 남는 게 없거든. 왜 또 족하죠? 돌아오는 게 파멸밖에 없었거든요. 이걸로 땡이다 그 말입니다. 시마이 일본말로. 맞아요? 네, 끝이요 이제 이거. 그리고 종지부를 찍고 뭐죠? 정말 이제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라고. 진짜. 어떻게 생각하셔요? 진짜 멋있게 한번 살아보라고 남겨놨잖아요. 똑같이 한번 살잖아. 똑같이.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진짜 한번 멋있는 사람 되보라고. 하나님에게도 너무 소중한 사람, 교회에서도 너무 귀한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있어도 너무 저분은 내한테 고마운 분이어서 전도해 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한번 살아보라고.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는 아픔을 주고 교회에겐 고통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무 있어나 마나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우리가 강연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반대로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가슴 아픈 사람이 나와요.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에 보면 여기에 2장입니다. 21절에 정말 여기를 보면요. 저희라는 사람이 나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비감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처럼 리얼 크리스찬이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반대로 저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거든요. 자기 위해 사는 사람 있고 또 하나 봅시다. 빌립보서 여기에 2장에 여기 보면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나의 설 것을 돕는 자니라. 27절 여기 보면 30절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 디도 같은 분. 빌립보서 3장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 경배하는 신은 배여 자기 육신이다 그 말이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구원받고 정말 쉽게 사는 삶을 접고 여전히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이 교활한 자기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 이름이 없어요. 여기에. 왜요? 하나님이 기록할 그만한 합당한 가치가 아니다 이거죠. 반대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름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만 기록됐겠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은 정말 낯설었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이 낯설잖아요. 왜냐하면 천국 시민권이 더욱더 하늘에 가까워지 않은 소망이 커져가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 낯설어져 갑니다. 텔레비 프로도 낯설어져 가고 좋아하던 야구 게임도 낯설어져 가고 세상 것들이 낯설어져 갑니다. 부동산도 낯설어져 가고 모두 낯설어져 가지만 그는 성경은 익숙해져 가고 천국은 더욱더 마음에 가까웠고 다른 영혼에 대한 마음은 더욱더 뜨겁고 교회의 소중함은 더욱더 자기에 다가오고 점점 그는 하늘나라는 친숙해져 갑니다. 그는 하늘나라 들어갈 때 하나도 낯설지 않아요. 너무 오고 싶었고 반대로 이 이상을 벗삼아 살았던 그 사람은 그가 혹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 들어가면 굉장히 낯설 겁니다. 성경에 로마서 또 하나 봅시다. 로마서 16장 16장에 보면 여기에도 이 16장에 놀라운 말이 나오죠. 여기에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개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몰아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몰아나라. 반대로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리며 분정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저희에게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주 안에서 교회에서 수고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버시, 학고 다닌 여인이었습니다. 그 작은 여인, 페르시아 여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성경에 기록했어요. 왜요? 그녀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했는데 하나님이 그녀를 얼마나 높였겠어요. 그래서 한낱 페르시아 여인에 불과했지만 이름이 기록되고 반대로 로마 교회 내에 자기의 배를 섬기는 사람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나면 정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님만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만 위해 산다는 말은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찌를 듯한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과 야망이 있고 또 도저히 버리고 싶지 않는 죄의 욕망이 있으며 그리고 언제나 자기에게 습관의 굴레가 되어서 도저히 고치지 못한 성격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언나면 예, 주님 좋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모세야 다가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발에서 벗으라. 그 말할 때 모세가 신발을 벗습니다. 모세는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신발이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딱 들어붙었던 너무도 익숙한 신발이에요. 벗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벗어라. 벗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사랑이 넘치면 언제나 그렇듯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싫단다야. 그러면 예 주님 저 벗죠 그러면. 주님 찌를 듯한 야망 있지만 내리죠 주님. 도저히 저 이거 욕망 못 끊어요. 그러나 주님이 싫다니까 주님 앞에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격이 그래도 주님 앞에 고치라면 예, 주님 제가 내리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러죠.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이라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1절 11절에 보시죠. 또 여러 형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자기의 신발을 벗는 사람인 동시에 또 하나는 자기의 죽어도 좋으니까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옆에서 죽는 사람이에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죠? 우리가 닮아야 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죠. 여기 보면 우리 이런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 브리스길라 죽기 이르러도 내어놨다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서울교회 있을 때도 물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구원받은 남편이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남편이 안 받아들이더니 남편이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패고 때리고 두드려 맞고
처음에는 교회를 안 나간다 하다가 맞다 보니까 도저히 양심에 걸려 나는 맞아도 좋으니까 당신 구원받으십시오. 더 때린 거예요. 나중에 때리도 안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불러가지고요. 얘는 도저히 때려도 안 되는 여자니까 우리 그냥 죽자 그냥. 하도 때려도 안 되니까요. 신앙을 고집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죽자. 근데 니를 죽이고 내가 죽니 같이 죽자고. 그래서 집에다가요. 이 가스를 틀었습니다. 도시가스를. 이걸 다 틀어가지고 집안에 가스가 꽉 찼습니다. 이 사람이 담배를 피니까 라이터를 딱 가져왔어요. 라이터를 켠다. 3번 만에 대답해라. 교회 갈래 안 갈래?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나, 둘. 이래 말할 때 이 자매님이 뭐라 했냐면 여보 나는 죽어도 좋은데 당신은 죽지 마셔요. 당신 나가고 내가 죽어야 되면 그 라이터 내가 켤게요. 이래 말하니까 남편이요. 더 열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뭐냐면 셋하고 켜버렸어요. 근데 불이 안 켜지는 거야 이게. 실합니다. 켜는데 이 불이 안 켜지거든요. 불똥이 안 켜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남편이 라이터를 땅에 집어던지면서 하는 말이 별게 대하는데도 별게. 이놈의 불이 왜 안 켜지냐고. 그러더니 갑자기 더 열받은 거야. 이거 뭐 되는 게 없다더니 너 나와. 그래서 머리를 끌더니 차에 태웠습니다. 태운 이 사람이 밤인데요. 반대 차선으로 차를 모는 거예요. 한참을 가도 반대쪽에 차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갔다가 진짜 죽지도 못하네 이거. 그러더니 옆에 아내가 죽기 전에 그러지 말고 말씀 한번 들어보셔요. 그 남편이 있다가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한번 들어보자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저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맞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맞아봤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맞아봤는데 여러분 맞아봤어요? 맞는 공포를 알아요? 맞아보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왕따 당해보고 쫓겨나보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완전히 마치 사생아 취급을 받고 사랑하는 부모하고 연락이 끊어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헤쳐나가야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아실 거야. 주변에 있는 모든 지적들도 네 같은 게 무슨 자식이냐고 그런 말도 들어보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우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니까 또 전도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한 명 한 명 구원받는 거 받고 기쁘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뭐죠? 복음 위해서 목숨 바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것 내리는 겁니다. 못 바꾸는 게 어딨냐 이거죠. 성격을 못 바꾸는 게 어딨냐 이거죠. 못 끊는 죄의 습관이 어딨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왜 못 바꾸죠? 이유가 있어요. 각오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읽으면 이 기도원이 엄청난 미디안 대군을 무찌릅니다. 그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도원이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함께 300명만 데리고 그의 비교도 할 수 없는 10만 이상 되는 대군을 무찔러 버려요. 어떻게 그리냐 그게. 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시죠? 항아리에다 불러가지고 그거 밤에 와 이래가지고 항아리 깨뿌가지고 이깁니다. 그냥. 어떻게 그런 일이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죠. 근데 어떤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냐 이거죠. 그 기도원의 300용사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3만 2천 명을 전쟁할 거니까 몰려라. 3만 2천 명이 나와요. 나오는데 하나님이 2차례를 걸러버립니다. 너무 많다 이거. 그래서 전쟁하는 거 겁나는 사람 다 돌아가라. 2만 2천 명 가버립니다. 10,000명 남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이 마른 물 먹어봐라. 물 먹는데 어떤 사람 꿀 앉아서 막 퍼먹고 있거든요. 9,700명 집에 가거라 그냥. 300명만 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겁나서 가거라고, 두 번째는 전쟁터에서 조심스러워서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주느냐 하면 300명이었는데 그 300명이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은 처음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왔어요. 전쟁터 전쟁하러 왔는데 뭔 겁나 도망가고 전쟁터에서 뭔 다른 걸 보자. 이 전쟁인데 각오가 달랐다고요. 독하게 마음먹었고 이제는 정말 나는 다시 지긋지긋하게 옛날처럼 안 산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살아보면 주님 위에 살지 않았던 나머지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다 쪼가리 쪼각쪼각 내서 버려버리고 싶지. 그건 정말 지긋지긋했잖아요. 종지부를 찍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산다. 이제 주님 영광만 위해 살 거야. 내가 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뭘 잃어도 좋아.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나는 버릴 거야. 나는 나를 접는 거야. 나는 나를 바꿀 거야. 하나님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내한테. 그렇게 사는 각오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끝까지 갑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8장 4절입니다. 사절에 봅시다.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같이 읽어볼까요? 비록 피곤하나 따르매. 피곤한데 왜 갔죠? 예, 처음부터 뭐죠?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죠. 죽기를 각오한 건데 뭐. 그래 안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셨죠?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은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하면 정말 나머지 생의 목적을 멋있게 한번 살아보려는 사람 있잖아요. 왜? 지나간 때는 지긋지긋해. 애굽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글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출애굽 난 다음에 광야 생활 한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사냐. 맨날 애굽에서 먹었던 파, 부추, 마늘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모세 물러가라 그러고 그렇게 산 걸 탁 보면서 와, 이게 인간이냐 싶으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다 싶은데 그게 나요. 그래서 그걸 보면 느끼는 게 뭐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멋있게 한번 살아보라고. 진짜 주님의 먹고 마시고 하는 거다. 주님 영광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고. 나도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 말. 나도. 다른 사람 말고. 머스터드나 무디나 스펄즈만 삽니까? 이 목사님만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긋한 사람 끝내는 거예요. 아두요. 그렇게 살아보기로 그거 결심하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만 위해 한번 살아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그거 정말 살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능력 주십시오. 정말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영광만 위해서 내 나머지 생에 진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나도 신앙의 성경에 나와서 살아보고 싶은데, 믿음의 선배처럼 살고 싶은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 제목 돼야 돼요. 하나님 그거 정말 한번 내한테 좀 주십시오. 일생에 구해야 될 게 뭐겠어요? 다윗은 일생에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일생에 자기 소원이 뭐냐면 교회에 머무르는 게 자기 소원이에요. 아굴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허탄한 신앙을 제게 하나님 물리치십시오. 진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부하기도 말고 가난하기도 말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힐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도 한 가지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주님 뜻대로 한번 살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 영광만 위해서 한번 살아서 정말 예전하게 다르게 진짜 멋있게 한번 살다가 하나님 이 상에서 하나님에게 미소를 띄워주고 내가 주변에 이뤄진 사람에게 영혼을 내가 전도하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았던 지긋지긋한 걸 끝내주십시오. 우리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뭐겠어요?
주님 복음 위에 사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사냐? 마음이 항상 한쪽으로 열어놓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어떻게 돼 있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또 섬기고 바알 또 섬기고 하나님 것도 좋고 세상에서 재미보고 싶고 그런 일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는 이거 아시죠? 반드시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를 버려도 좋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잡고 이것도 하고 이것은 없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죠? 하나님 또 붙잡고 눈에 보이는 우상 또 붙잡고 그러니까 망해버린 겁니다. 나중에는.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 버렸습니까? 나중엔 완전히 얼음장처럼 바뀌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왜 그렇죠? 한쪽을 열어놓는 거예요. 한쪽을 탁 열어놓고 어떻게 하죠? 세상에서 안락하게도 살고 싶고 그리고 남들에게 욕도 안 얻어먹고 싶고 복음 전하다가 세상에서 좀 편하게도 지내고 싶고 그리고 뭐죠? 주님 앞에도 살고도 싶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쪽을 열지 마라. 열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이냐면 반드시 빨려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알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죽음을 선언하라 그 말입니다. 끝났다 이제. 이쪽 심하에 당합니다. 왜요? 이제 나는 정말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이제. 그것이 뭐죠? 한쪽을 닫고 한쪽만 보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죠? 준다 이거죠. 이제 주를 위해 사는 구체적인 게 뭐냐면 고린도서 5장입니다. 조금만 더 봅시다. 고린도서 5장 5장에 여기 보면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구체적으로 세계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누굴 대신하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로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새 것과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아니고 주를 위해 사는 게 뭐예요? 오직 뭐죠? 주님만 잘 되면 돼. 저 뭐라 그랬죠? 오직 주님만 잘 되면 돼요. 오직 교회만 잘 되면 돼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찾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직 주와 교회가 잘 되면 되니까 내 자존심, 내 위치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그랬을 때 보십시오. 구체적인 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말 새롭게 한번 각오해 봅시다. 이제 사울입니다. 이 사울에 우리가 마음에 정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다른 영혼을 전도하겠습니다. 목표를 세워야 안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유치하고 이기적인지 보십시오. 다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정말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애쓰지 않는 만큼 우리에게 돌아온 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예민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방이 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영혼을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삶을 조심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인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다른 영혼에게 전달하려고 계획 세우고 만나고 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보십시오. 4월달이 됐습니다.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른 영혼을 전도하고 또 하나가 죄를 끊어야 됩니다. 자기 속에 품고 있는 죄가 있으면 술이나 담배나 어떤 분 아직도 핫토 치거든요.
구원받고 시골의 노인들이 화토를 많이 칩니다. 그거 꼭 쳐야 됩니까? 꼭 마셔야 됩니까? 꼭 피워야 되겠어요? 이제는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만나면 나중에 나 뭐하고 왔다 말하겠어요? 나 교회당에서 말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화토 쳤습니다. 여전히 담배 피고 살았습니다. 여전히 술 마시고 살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의 복음은 한 번도 말을 안 했습니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럴 수는 없다 이거지. 이제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주님께 드리는 것도 결단해야 돼요. 버릴 거 버리고 드릴 거 드려야 됩니다. 11조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11조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안 해도 돼요. 할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고 나면 모두 주님 겁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 걸 띄어먹냐 이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 11조를 해서 주의 복음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드릴 것 중에 다른 것보다 기본을 충실하겠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4월달부터 12월까지 목표를 바꿨어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교회 살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수요 말씀에 생활하여. 정말 수요 말씀 들어야 됩니다. 저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말씀 안 듣고 신앙생활 되냐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데 만족이 있냐고요. 우리는 수요 말씀 들어야 됩니다. 수요 말씀 생활하는 말은 수요일은 하나님과 약속한 날이요. 그냥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정말 너무 바빠 못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인터넷에서 보던가 아니면 자기 밤늦게 듣고 자던가 아니면 테이프 사서 그 다음날 듣던가 그리고요. 끝이라 들어주니까 와요. 수요일날. 조금만 일 있으면 안 오고 뭐 있으면 안 와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냐 이거죠. 우리는 이제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왜 이렇게 개가 이렇게 어릴 때 제가 개를 키우는데요. 개가 어느 날 쥐약을 먹어요. 그럼 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막 토하더라고. 그러니 바보같이 또 그걸 또 먹어. 성경에 표현됐죠. 개가 그 토한 걸 도로 먹는다고. 우리는 이제 옛날로 안 돌아가요. 그거 싫어 이제 그런 삶. 이제 어떡하죠? 우리가 바뀌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한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수요 말씀 생활한 거예요. 이거는 수요일날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저녁에 남편 때문에 못 나오면 낮에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근데 수요일날 뭐 하느냐 하면 다른 거 배우러 다녀요. 안타까워. 그리고 우리가 안 사라진다 이거죠. 수요 말씀을 마태복음 강해를 서울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배웁시다. 저도 배우고 지난주에 수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을 얻어요. 배웁시다. 실제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잖아요. 그 설교를 배우고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집회시간 준수입니다. 집회시간 준수는 이걸 못 지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구획 모임과 그런 건 이해한다 이거죠. 그러나 주일 모임 시간과 수요일날 모임 시간과 전도 집회 시간입니다. 부득이하게 못 나오는 건 자기 양심에서 판단하십시오. 시간을. 그러나 나는 7시 반까지 간다. 나 10시 50분까지 간다. 그러면 올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변하는 축복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받자고요. 그거를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수요 말씀 생활하고 집회시간 준수. 그리고 우리가 4월 달에 이제 교고 집회가 돌아옵니다. 이 교고 집회는 교고 집회가 아니라 소망내 세면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 영혼을 전도할 거라고. 그리고 상담도 합시다. 모시고 와서 이제는 삶을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 새롭게 사는 삶 가운데 주님만 위해 사는데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칩시다. 우리가 나중에 일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섭니다. 아니면 일생을 내가 마감할 때 두 가지의 감정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입니다. 14절에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구별시켜 주십시오. 그는 어떻게 삽니까?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주님이 주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냥 돈 벌고 그거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고 그리고 뭐죠? 남은 거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일생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건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서 저를 하나님 제발 좀 구별시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이 뭐냐면 15절입니다. 15절 읽어봅시다. 나의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얼마나 이게 멋있는 말이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리고 주의 얼굴을 자기가 본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서도 주님 얼굴을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눈빛 아래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사귀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고 제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두 가지의 삶을 지금 우리는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섭니다. 이제 죽음 직전에 왔습니다.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별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얻어먹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상에 살면서도 사람들에게 대우와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분깃을 다 받았어요.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으니 이제는 없다. 너의 살았던 일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사람이 또 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만 살다 보니까 주님 너무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한두 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버리지 않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제 제가 이만큼 살았습니다.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그렇게 반복하고 미끄러지다가 하나님 결심의 순간이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주님만 위해 살 거라고. 돌아보니 지나간 때가 좋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영광만 위해 살 거라고. 주님 위해서 신을 벗을 기라고 결심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 저는 하나님 세상에서는 가진 게 없었는데요. 그런데 왜 자기가 나는 세상에서 남들처럼 많은 걸 가지지 못했는데 한 번도 부자가 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기 때문이죠.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이단이라는 말도 듣고 사회적으로 미쳤단 말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버렸습니다. 저를. 별 욕을 다 얻어먹고 살았지만 주님 참 이상한 건 그때마다 눈물이 났는데 제가 아파서 흘린 게 아니라 그들이 불쌍했고 주님 마음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주님께 절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아팠겠냐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위로해 줬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 살면서
따뜻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훌륭한 가정을 못 가졌지만 저는 혼자 비록 남편을 여의고 살았지만 주님 저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외로울 거라 말했지만 그때마다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지나보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볼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이제 너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 말할 때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의 삶에서도 그렇게 저에게 종교에게 되어주셨거늘 이 면류관은 제가 받다니요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서 된 이 면류관은 당연히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고 그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모두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끝이 없는 은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십자가의 아픔과 지금까지 주님의 아파하심을 우리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품고 이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고 제 육신을 쫓고 맨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삶의 종지부를 찍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만 위해서 주님 앞에 신발도 벗고 주님 앞에 죽기로 결심도 하고 주님 뜻만을 위해서 주님과 교회만 잘 될 수 있다면 이 나머지 생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갈아바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결심하는 것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 기뻐해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붙잡아 주지 않거나 한시라도 잡아주지 않으면 정말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너무도 연약하고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리고 이 땅에 있으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기뻐하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에게 꼭 살아야 될 사람으로 저희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미소 지으며 수고했다고, 하나님 잘했다고 정말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칭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영광 주시는 것, 하나님 그날 가면 그때는 받고 싶은 거 다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원했기에 세상 것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기에 저희 자신을 접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 새로운 생명인 만큼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옵소서. 이제 복을 위해 발을 디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